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저께 그 어린아이들이 꼭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만큼 보여주겠다고 저에게 막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그럼 제가 설교 시간을 10분 줄일 테니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좋죠, 그죠?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네, 가사 전달됐나요? 네, 다르게 살아가요. 네, 그겁니다. 네, 한 달 전에 저희가 박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을 선포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한 명씩 발표했는데 너무 선생님들이 좋아서 여기 와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한마디씩 배워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색칠 공부로 싸울 때 누가 먼저 사과하고 선생님한테 한 개 더 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집에서 어영과 본인에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엄마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4층에서 성령님 엄마랑 저 택배 동생이 벌써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엄마 힘들지 않고 일이 힘들지 않고 시온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서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사 시킬 때
엄마가 몸살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빨리 낫게 하라고 선생님도 어제 공연 중에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목에 가래했는데 가래가 빨리 없어지겠다. 입장지에 가니까 빨리 낫게.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 떨려서 잘 못한 말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트러블 있을 때 또 부모님한테 혼날 때 속으로 형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화 안 내게 해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플 때 엄마가 힘들고 한숨 쉴 때 엄마가 힘들어서 막 동생들 봐준다고 한숨 쉴 때 뒤에서 형님 도와주세요, 선생님한테 혼날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은혜로 와서 오늘 특성하고 했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것, 부귀, 영화, 우리 장수, 건강, 승리, 또 자녀에 관한 것, 혹은 날씨에 관한 것들도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 짓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법칙이 있어요.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는 제1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조그만 애들이 여기 왔던 것처럼 별거 다 구해요. 오늘 보니까 엄마가 화났다고 그거 엄마 화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요. 또 엄마가 애를 낳아서 이제 아이가 연년생으로 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엄마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싸워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1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잘못 구하면 못 받습니다. 청소년기 같아서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뭐 할 거나 그랬더니 우리 PC방 가서 게임하겠다고. 또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서 왜 사달라고 그랬더니 게임하려고. 또 야동 보려고. 청소년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 사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구하면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심이나 탐심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그리하면 더 주시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좀 청장년의 기도죠.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청소년기를 넘어서 그래도 이제는 꽤 성장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염려함으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이것만을 구하고 이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3법칙은 좀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예요. 인내하라. 입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너희들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한탄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인내하라. 예, 인내하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 마귀의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스러운 일들이 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내 이성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이게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나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사정과 나의 성격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직접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30년, 40년 다녔고 직분은 높아졌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우리 애들이 찬송 부르는 건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아까 부른 게 다르게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친구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이게 아까 그 찬송의 주 내용이었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모르니까 다르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죄의식 느끼죠. 당연히. 안 느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그건 쓸데도 없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륜 저질러 놓고 전혀 양심의 가책 없고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 이건 양심의 화인 맞아도 이건 보통 화인 맞은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 물론 용서해 줘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한테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건 양심의 화인 맞아도 보통 맞은 자가 아니죠.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 부끄럽습니다. 어찌합니까? 나 좀 도와주소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양심이 바른 사람이죠. 도둑질 해놓고도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해 그러면 끝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쁜 짓 시컷 해놓고도 얼굴 뻔뻔스럽게 들고 다니고 이건 양심이 화인마저도 이건 보통 심각한 환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죄의식을 느껴야죠. 잘못했음을 느껴야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마귀와 이런 거에 시험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를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알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죠.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솔로몬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기도한 사람의 예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부와 귀와 영화를 가장 찬란하게 누리는 사람이라는 소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한 대표 주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물으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재판을 할 때에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잘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참 특이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 귀, 영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고 자기 유익 이런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데 너는 참 별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인도할지를 그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 뜻에 꼭 부합된다.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화와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분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된,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비전과 꿈으로 삼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먹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메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는 그리하면 이 땅의 삶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많은 선배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 앞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화가 냈어요.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러셨어요. 모세 그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구약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됐던 사람,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원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기에 내 사정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구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모세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 이성이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1법칙, 2법칙, 3법칙, 기도의 법칙들은 내 이성이 알고 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성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는 것은 내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직접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예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너는 네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네 질병 치료 안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냥 질병 갖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장로님이라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권사님이라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목사님이라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기독교인인데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예요. 치료해 주시면 와,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좋아요. 근데 치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실망해요. 에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벨소리 다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너 치료 안 해준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잘못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럴까봐, 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네 몸에 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사도인데, 그래도 바울인데 내가 몸이 불편한 아픈 몸을 가지고 다니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별 생각 다 했겠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은혜가 그걸로 족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둘째, 내 은혜가 너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스도 공동체 앞에 내놓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부끄럽다고 가리고 속이고,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쓱 교회 왔다 쓱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60%는 그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기의 약함을 자기 공동체 앞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고 노사도로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요. 내 마음은 죽어서,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랬으니까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거다. 또 하나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빌립보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사명도 또 나에게는 있다. 그래서 나 고민이다. 이 사이에서 끼어서.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참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뜻은 빨리 하나님 보러 가는 게 자기 개인의 뜻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했으니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젊은데도 육신의 질병 걸려서 아유 이제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데려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신비스러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가르치고 증거하게 될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나의 모든 성격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직접 기도해 준다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성격이 어떠한지 너의 신음소리가 어떤지 너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너의 미래가 어떤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니 이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전부 마귀 자녀, 마귀 밥, 지옥 백성. 이 우리의 원래 신분이에요. 죄와 악에 대해 물들어가지고 죄 짓는 거 뭐 그냥.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줬어요.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라는 수단을 줬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직접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다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차례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참 힘들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 참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뜻에 정말 부합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모두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때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은 깊은 지하에 찾고 발을 묶고
손을 묶어요.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칼을 채웠죠. 이렇게 목에. 한국식, 중국식은. 그러나 서양식은 그게 아니라 손만을 묶습니다. 그러면 깊은 감옥에 가둬놔요. 그리고 로마 군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처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각자 반응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거봐. 내 아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어려움 겪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느 정도로?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9절로부터 우리 3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국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마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것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앞으로 끼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죄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정말 정확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까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탁 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거기에 나의 사정까지 다 알면서 내 미래까지 다 알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 직접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도 한숨 쉬며 탄식하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 탄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탄식함으로 한탄으로 주여 뭐 아버지 무슨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내 마음과 생각이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지 무슨 뜻일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마음 그대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대로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탄식하며 주여 주여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찬송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한숨 쉬고 북북거리고 있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탄식과 한숨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탄식하고 한숨을 푹푹 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영의 소원, 하나님께 내 영의 소원을 가지고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팍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수많은 여러분의 감정들이 있어요. 이 감정이 여러분을 먼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뜻을 지배하고 내 소원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무나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할 만큼 일도 다 했고 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 저들 아직 더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좀 더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더 가르치고 더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느끼는 거죠. 아,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소원을 주고 계신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줄 것을 내가 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빌립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탄식 소리를 쫓아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소원 주시는 걸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죠.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른 정답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친히 직접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데 1법칙, 2법칙, 3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 탄식하면 탄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방언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걸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가시를 떠나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은혜가 좋다다 알게 해줬어요. 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너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함께 부르는 겁니다. 혼자는 어려울 때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 도와주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기 혼자는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쉽게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40일 동안 애초에 출발은 우리 숙현자며 잔혹 형제 가정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이제 우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 30분 낮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낮에 나와주시고 8시 반, 8시 저녁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우리 함께 우리 숙현자매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우리 사랑각 평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머리에 머물거나 아님 관념적으로 그렇대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삶에서 직접 적용해 보니 정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